379페이지 베드로전서 제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왕으로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애쓰는 왕처럼,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책임지려고 하는 제사장처럼 귀하게 살아야 하지요. 이와 같이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에 성도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당당하게 살 것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옳을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사명적인 신분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할 때에는 생활적인 신분으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언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언자처럼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은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하늘나라에 있는 곳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 하나를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적 고백은 성도의 삶을 오히려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적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행위는 세상을 향한 그러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나그네와 행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예언자처럼 발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 오직 물질, 오직 세상적인 욕심에만 치우쳐 사는 이런 삶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그네요, 진정한 행인입니다. 나는 잠깐 여기 여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잠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곳에 온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긴다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이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나그네는 그들을 향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언자적 의식을 가지고 예언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본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본향과 그들에게 바른 것을 당당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나그네요, 진정한 행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마디 말에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기도를 골방에서 합니다. 한마디 말을 내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골방에서 기도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 속에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부당하게 자기의 욕심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골방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저는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나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따르고 세상과 더 타협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보다 더 지혜롭게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니 어찌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자 에녹을 한번 보지요.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에
구약의 최초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예언해 줘야 되는데 구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자가 초림을 넘어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예언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녹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는 에녹의 이런 예언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녹을 존경하는 것은 에녹이 살던 세상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왜냐? 곧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어지는 때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세상을 초월하는 예언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해 주면서 저가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가 이렇게 예언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같은 인생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리고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기도원 생활을 했다면 존경할 수 없죠.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그 험악한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당당하게 에녹은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이 귀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행인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영적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행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행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신분은 결코 소극적인 삶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그네와 행인들에게는 당당한 권세와 신분과 능력과 이런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예언자적 삶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 세상에게 잘못된 것을 예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나그네요 행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그네와 행인들이다 하고 말씀을 할 때에 너희는 세상을 향한 예언자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참으로 훌륭하게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주의 귀한 성도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나그네와 행인들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자신을 향한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예언자처럼 당당하게 살면서도 자기를 향해서는 초막절을 지키듯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절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구원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살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서 살면 오순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가지 못한 나그네요 행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초막절을 사모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로 더불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감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자기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8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살면서 나의 진정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 아파트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초막을 짓고 삽니까? 주차장에 차를 다 치워놓고 주차장 마당에다 텐트를 딱 이렇게 지어놓고 멀쩡한 집은 두고 텐트에서 8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저 아파트가 아니고 내 집은 이 텐트처럼 잠시 없어질 것인데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느헤미야 8장 15절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많은 다른 가지도 필요하지만은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감람나무와 석류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유익한 삶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기름, 즉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삶, 사람에게도 유익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석류나무는 그 줄기에 상처가 날 때에 가장 향기를 바라는 나무가 석류나무이기 때문에 석류나무는 고난받는 삶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지요. 종려나무는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특별히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흰옷 입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나그네와 행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삶을 살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네요. 또 한 가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초막을 짓는 장소가 중요해요. 느헤미야 8장 16절을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초막을 짓는 장소가 세 가지네요. 하나는 자기 집 지붕이나 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뜰, 또 하나는 광장 문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활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가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에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가정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한다고 믿음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생활 때문에 직장이나 믿음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과 믿음생활과 사회생활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져야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나그네와 행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죠. 이때 베드로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해놓고서는 곧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런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초막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에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자. 그리고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 것이 허용이 되었다면 초막 짓는 장소가 잘못돼요.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초막은 산에다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가정에다가 초막을 짓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초막을 짓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과 직장 속에 초막을 짓는 것이지 초막을 주님 만난 산속에다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초막 짓자 할 때 우리 주님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초막을 짓는 장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자,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셨거든요.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사장이 율법을 계속 낭독하고 백성들은 전부 앉아서 그 율법을 듣는 것이 초막절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절기의 초막을 듣는 것은 그것은 초막절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킨다 하는 그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제안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앞에 부분은 다 빼버리고 마지막에 딱 들려온 말씀이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초막을 짓겠다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드리기를 오직 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그네와 행인들이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하게 그리고 고난이 와도 멋있는 향기를 풍기면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되 가정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승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심령들이 되셔서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번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죠. 이렇게 사는데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방할 때는요, 우리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을 비교해 보면 세상의 세력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비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은 성품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교든지 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행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오잖아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항상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선한 일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발견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출발이 선해야 되고요. 과정이 선해야 되고요.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도 커요. 이 세상에 교회가 침묵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예언자처럼 당당하게 사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초막절을 지키듯이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당당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왕처럼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제사장처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예언자적 삶을 가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바른 것을 보여주는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자신을 향해서는 초막절을 지키듯이 언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사람 앞에 유익하고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풍길 줄 알고 승리를 구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결국은 말씀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과 동시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는 당당한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